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인내의 결실을 맺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벌써 이제 추석, 이번 주가 연휴인데요. 그런데 요즘도 계속 늦더위가 여전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또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또 힘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휴인데, 또 무엇보다 이제 가족들하고 또 계속해서 또 좋은 시간 가지고 또 회복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믿게 됐는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떡을 떼는 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든 또 가정이든 또 예배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가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살아갔는데,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또 모습을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 읽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계속해서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이런 초대교회의 그런 특징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또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인내의 결실을 맺긴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또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요,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다 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처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제가 오늘 처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먼저 나오는 특징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들은요, 모여서 성령의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오순절에 바로 그 기다리던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의 권능, 이것은 말씀과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폄훼하고 약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런 성령의 은사는 중단됐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런 지금 사도의 권위와 같이 이런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성경 자체보다도 더 위에 두고
또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왜곡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고신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님이 한국교회에서 종일 왜곡된 성령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참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그래서 척도는 오직 성경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또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 저는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운동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살핀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도요,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1900년대 초에도요, 원산, 평양, 한반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역사가들은요, 그때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 그 역사, 이것은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말씀에 대한 부흥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약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금욕적인 운동이라든지 또 나중에 어떤 이원론적인 신비적인 영성운동 이런 것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었다고 또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말씀으로 균형 가운데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강력하게 또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언어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환경과 배경 다 다를 수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 되게 한 것,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는데요. 저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지속적으로 또 간절한 기도로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공동체의 부흥이 또 경험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만나면 건강, 부동산, 주식, 취미, 정치나 자녀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근데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 주안의 교회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습니다만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믿는 사람들 함께 지내면서 모든 걸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 소유물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고 하는데, 의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사회적 약자,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입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무시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또한 공동체에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재산을 팔아서 또 교회 바치고 공동체 이렇게 하는 거, 진정한 또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45절에 보면 팔고 나누어 가졌다.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바치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필요에 따라서 틈틈이 팔아서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래야 공동체 일원이 되고 거기에 믿음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사이비 이단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로부터요, 모든 재산, 인간관계에 착취당하고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문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출을 유도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학업도 중단하게 만들고 납치, 강금, 구타, 또 정신적인 고통 겪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제 거짓말해서 개인의 재산, 삶에 착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사유재산이 성경에서 없는 것처럼, 또 상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이 다 취하는 거죠. 자신한테 바치라고, 공동체한테. 그래서 이렇게 착취하는데요. 또 언론에 보니까 JMS 정명석 교주, 또 신천지 간부들은요, 여성도들 성폭행도 했다고 하는 의혹도 있는데, 이처럼 자신의 권력, 이거 이용해서 성도들 미혹하고 쾌락의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장 또 대표적으로 이들이요, 자신을 교주하는 것이죠. 자신은 완전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도 어려워지고 결국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기를 당하면은요, 그냥 돈과 재산 뺏기지만 이단 사이비는요, 영원히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교주와 함께 그래서 영원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인데 저는 가족들,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데 정말 주변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또 주변에 전문적인 분들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지인 가운데, 아내 지인 가운데 또 신천지 교인이 있어서 접근을 했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접근했다가 그 정체를 알게 됐었는데, 제가 아내랑 이제 얘기하면서 더 그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그분 남편을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교제하면서 도움도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내한테 들으니까 남편한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지금도 늘 항상 저녁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정말 무엇보다 이웃들, 이런 이단 사이비로부터 영향을 받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피겠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도우며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날마다 아름다운 부흥이 있었던 교회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제 성도 수혜가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 과부들을 이제 도와주는 데 있어서 차별의 문제도 생깁니다. 또 15장에 가면 할례 문제,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할례 문제로 또 종교회의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 내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며 해방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주의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어머니 아내, 새어머니랑 살림을 차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도 있고, 또 남자들 공공연하게 신전의 창녀들과 몸을 섞기도 하고, 또 잘 사는 교인들 또 재산을 갈취하기 하기 위한 소송도 있었다고 하고, 성찬식 때는 뭐 스스로 가져온 걸 먹는데 한쪽은 포도주에 취해 배불리 먹고 해롱거릴 정도로, 또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았다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는요, 이후에 많은 내부적인 어려움, 또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는데요. 끊임없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이기고 중요한 건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바로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또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요,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정말 내부적인 외부적인 환경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서요, 화제가 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키조개를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키조개 내장에서요, 까만 이제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조개는요,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그거 박히면 불편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만들어서 그 이물질을 감싼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두고 만들어진 것이 진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진주는 더 긴 세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인내와 믿음의 삶을 또 견뎌야 하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많은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주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게 될 때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는요, 또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마다 떡을 떼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이런 모습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는 또 믿는 사람의 수가 또 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기면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야 될 사람들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